아멘. 다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로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주일학교 설교를 한 번 더 하셔서 우리 교사님들이 자리에 좀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를 하고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교사님들도 함께 지금 다 참여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어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는 것보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또한 그래 했잖아요. 교회에 나와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송합니다. 설교를 좀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많은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니죠. 그래봤자 15분, 20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좀 한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우리 안에 좀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름의 은혜를 받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은혜가 금방금방 사라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정도 되면 뭔가 잊혀져서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쳇바퀴를 도는 인생이 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오늘은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불러봐야지,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설교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몇 주, 한두 주 이렇게 요즘에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한 단어로 지금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회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회복. 정말로 무서운 속도로 지금 우리 주변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걸 봤어요.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 길거리 나가는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숫자, 자동차 양도 많아졌어요.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였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근 2년 동안 공항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수가 제일 많았던 게 지난주였다고 그래요. 2년 동안이면 코로나 이전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도메스틱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해외까지 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캔쿤도 가고 뭐 도미니칸 리퍼블릭도 가고 여러 가지 그 해외까지도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도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 우리도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있구나. 예전에 작년 이맘때만 해도 뉴 노멀의 시대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새로운 노멀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이런 행동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뉴 노멀보다 예전의 노멀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은 것을 요즘에 발견을 합니다. 회복이란 단어가 이전으로 돌아가다잖아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점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전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 그 마음이 이제는 좀 과잉된 것 같다라고 느껴져요. 어떤 걸 보면 아냐면 우리 안에서 소비 문화를 보니까 약간 패닉 바잉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버 바잉을 하는 것 같아요. 욕망이 더 크니까 점점 그 씀씀이가 더 커집니다.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경제적으로 순환을 시키고 싶은 의도도 있었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파티를 더 하고 안 가도 되는 여행을 가고 이제는 그 소비가 점점 커져서 집을 사는데도 집값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물가 자체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 욕망이 어디서 오냐면 이전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정상화되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이다. 새로운 세계가 올 것 같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다 갖고 있구나. 그리고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구나.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회복되어지고 회복하고 싶어 하는데 회복되어지지 않는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 교회의 신앙. 교회의 신앙은 다른 것들은 다 회복하고 싶어하고 빨리빨리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은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제 표현으로 할게요. 회복하기를 원치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회복되어지지 않음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회복되어지지 않음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원치 않고 있는 성향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회복되어지고 싶지 않음은 곧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에 대한 원어를 의미하자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가 죄예요. 히브리 원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빗나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되니까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 죄성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앙의 쫙 과정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얘기하잖아요. 이 통치라는 단어가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경영하시니 얼마나 순조롭게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며 그렇게 관계를 갖고 나가시면서 더 좋은 신앙으로 발전하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율법으로 바라봤던 거죠. 뭐냐면 이것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했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벌어지고 나서 그런 것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내 안에 벌어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고 살아가고 싶은 거야.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성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것을 죄성의 폭발이라고 봐요. 죄성의 폭발.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현상을 얘기하자면 그건 죄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뭉쳐져서 무브먼트가 되면 죄성의 폭발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르네상스라는 현상이었어요. 자, 르네상스라는 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뜻이 다시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신본주의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다시 태어나다 다시 만들어보자 만든 게 르네상스예요. 사람 중심으로 되고 인간 중심으로 돼가는 것이죠. 그 결과물이 14세기가 지나서부터 만들어진 르네상스의 결과물이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다시 태어나고 싶고 우리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고 뭘 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든 거부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다윈과 당시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진화되어 온 거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과학책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있잖아요.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검증됐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도저히 믿길 수 없는,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내가 만들어진 거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죄성의 폭발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내가 끊어지고 싶은 거야. 자유롭고 싶은 거야.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때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진 거야. 환경 가운데 인간 중심으로 점점 가고 나 중심으로 점점 가다가 누군가가 폭발점을 나타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야. 진화된 거야. 거기에 확 달려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죄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우리가 죄성 얘기할 때 잔디밭에 있는 잡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잡초를 조금 잔디밭을 씌울 때 잔디 씨만 뿌려요. 잔디가 막 올라와요. 거기는 잔디밖에 없어요. 잔디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잔디가 다 올라와서 와, 너무나도 깨끗한 잔디밖에 없네. 잡초를 다 뽑아서 하나도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환경과 조건이 맞춰지면 그 안에서 어김없이 잡초가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죄성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디선가 내 안에서 죄성이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잡초와 같이 꽃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기를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야.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관성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사실은 누리는 사람도 있었고 못 누리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지냈는데, 요번에 코로나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무슨 현상이 벌어졌느냐? 기회와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예수를 떠나더라라는 겁니다. 떠나더라는 것. 우리 안에 죄성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80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은 상태인 거예요. 어떠한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아주 힘든 상황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 얼굴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7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우리 7절만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얼굴의 광채를 내게 비춰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를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흔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할 때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를 얘기할 때 보통 하나님의 손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얼굴의 광채를,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다윗의 표현이기도 하죠. 다윗이 다른 것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이 순간 나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야. 우리의 회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회복인 거예요. 그것이 알아가는 것이죠.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내가 큰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는 게 나의 회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래도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목이 굳은 백성이란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책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지명하셨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참 너무나도 힘듦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못하나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참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가 있나? 이렇게 바닥을 칠 때가 있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낙마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면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그 광채를 비춰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름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그 신앙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다 이 자리에서는 좋은데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가져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약화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가 놓칠 때도 많고요. 월요일, 화요일 꼭 시간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 기간 놓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살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환경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없었고 여러분 또 자녀들을 기르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거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에 단돌이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터질 것이 터진 겁니다. 무엇이냐면 원치 않던 것을 원치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회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거야. 예전에는, 이전 시대에는 그냥 섞여 살았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거칠지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묶여 살았단 말이야. 이제는 알곡은 알곡으로 구분되고 쭉정이는 쭉정이로 구분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알곡은 알곡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으면 제사장 나라로 누리고 살아감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회복이 돼야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된 백성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까지 말했으면 많이 다운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흔히 세상에는 감출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과 감기는 감출 수가 없대요. 그 눈빛을 감출 수 없고, 그 감기가 걸리면 기침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감출 수가 없어서 사랑과 감기는 감출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진짜 감출 수 없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나 없나는 감출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나 없나를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잖아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번 주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지 너무 여실하게 나와요. 왜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감출 수 없는 사랑이면 무엇이냐면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로서의 목회자 삶을 얘기하자면 저와 상관없이, 목회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시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부르고 대화를 해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요, 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선물도 사주세요. 그냥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목사님과의 대화를 하길 원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시잖아요. 목사님을 피해요. 눈을 보지 않아요. 이게 감출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보면 그냥 피해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같이 식사 한번 하실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으로서 그냥 나누는 거죠.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성도님들을 만나고 대화하면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티가 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티가 날 때도 있고 여러분이 저에게 티가 날 때도 있고. 근데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티가 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고장남이, 회복되지 못함이, 예수를 간직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빈약함이.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회복이란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게 회복이에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라고 부르는 게 회복이고, 주님, 제가 내 인생을 걸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회복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하고 싶은 기도는 거창한 막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 얼굴의 광채를 내게 비춰주십시오. 내가 이 방을 나갈 때 주님으로 채워져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고장나고 빈약하고 메마른 곳에 주님의 단비로 채워주시고 그 상아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